17절 말씀으로 감사로 선물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듣은 거죠? 네, 좀 안 더운가요? 더워서 온 건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 주셔서 감사로 선물을 누리십시오. 웃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결혼식을 주일날 하게 된 거예요. 사모님이 워낙 친한 친구라 꼭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주일날이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축의금을 보냈는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 정보를 띄웠어요. 정보비가 옛날에 되게 비쌌잖아요. 일일이 구차하게 못 쓰고 간단하게 썼어요. 요1 4장 18절 이렇게. 요한 1서 4장 18절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우체국 직원이 그걸 받아 쓰다가 요 1을 뺐어요. 2를 뺀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는 요 4장 18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결혼식 당일날 주례를 딱 하고 축하도 하고 축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식장에 도착한 축전을 펴가지고 신부의 친한 친구로부터 오늘 축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이네요. 이러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와 하객들이 모두 까무러치고 말았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한 1서 4장 18절은 뭘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네. 얼마나 좋은 말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한 끗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호응이 별로 없으면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좋아가지고 아껴놨던 거 하나 돼야 되겠네.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제 그날은 오랜만에 보통은 교육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특별한 날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평소에 교육 전도사님이 아주 재밌고 신나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애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거룩 어른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떠들고 옆에서 전도사님 돌아다니면서 찌르고 그래도 소용이 없고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어쨌든 2차전차 해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그때 눈을 뜨고 보고 있던 애 중에 하나가 야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손 들고 계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야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벌레 내시는 거잖아. 네. 저는 그런 벌 안 받기를 바랍니다. 네. 바닷가에 가면 소라게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라게는 한 100여 종이 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 어떤 소라게는 태어날 때부터 껍질을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집을 가지고 태어난 소라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소라게들은 집이 없이 그냥 태어난대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돌아다니다가 빈 껍질 아시죠? 빈 집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 팔이라 그래야 되나 뭐 집게 딱 대보고 비슷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또 뭔가 안 맞고 좁아지면 그 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다른 집에 사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저 모습이 한번 넘겨봐봐요. 하나, 이렇게 이게 소라게 다 다르죠, 그죠? 한 번만 더. 예. 이렇게 소라게마다 그래서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이게 소라게의 생활 습성이라고 합니다.
소라게는 방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소라게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껍질,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껍질, 집에서의 옷,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죠. 주일날 뒤집어 쓰고 있는 껍질이 다르고, 평일날 쓰고 있는 껍질이 다릅니다. 소라게가 집을 바꾸듯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껍데기를 바꾸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 이런, 하나 넘겨보세요. 우습고, 그 다음 이렇게 불쌍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소라게가 하필 뒤집어 썼는데 모가지 떨어진 인형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괴기스러운 모습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성도가 자기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자기의 본 껍질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끔찍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는 세 가지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 신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우리가 입는, 여기 말씀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용서와 사랑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다른 것을 자꾸 갈아입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옷은 그럴듯하게 입었는데 옷이 아까울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 뭐 밤거리에 나가보면 양복 쫙 입었는데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뭐 토하고 옷에 뭐 묻죠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분들도 보기도 하고, 멋있게 제복을 입었는데 그 제복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제복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위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15절부터 해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의 성패는 바로 이 세 가지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며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선물을 삶에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하는,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또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삶에 누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먼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새롭게 번역해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요용하게 쓸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의 잣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심판관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이든 예수님은,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쪽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10중 8구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면 고려해봐야 됩니다. 흔히 기도할 때 하는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평강이 올 때까지.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이제 됐어. 내가 해줄게. 라는 어떤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럼 그때는 이제 멈춰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도 응답의 정석처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심판관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따라 선택하고 평강을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왜 평강을 위해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평강이라는 나무는 오직 감사라는 토양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평강이라는 나무는 감사라는 토양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평강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도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아니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이 찾아옵니까?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그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평강의 선물이 온전히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 오늘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병정들에게 이제 마지막 체포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 때는 그것만 알아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저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나와 말씀과의 거리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나와 성경과의 거리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한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의 거리는 성경과의 거리예요. 성경은 저기 내팽개쳐놓고 한 번도 안 들려보면서 내가 주님과 가깝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지런히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되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을 역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며 권면하라. 여기서 이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마음 안에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묵상할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말씀 훅 한번 읽고 무슨 뜻인지도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도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금세 새가 날아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어느 날 가슴을 치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떤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도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슴을 아파하십니까?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마크 트웨인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죠. 그러나 지금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 내 자신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서로 더 잘 신앙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모르는 부분들을 같이 가르쳐주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누리는 비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16절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특별한 다른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시가서 다 시예요. 찬송, 신령한 노래들 다 그걸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갖가지 감정들과 신앙의 모습들,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례들, 이것들을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의, 구약의 약속의 그 말씀들을 늘 노래로 기억했어요. 그들은 기쁠 때 약속의 말씀으로 노래하며 감사했습니다. 슬프거나 힘들 때도 역시 약속의 말씀으로 노래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노래만큼 뭔가를 외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노래로 많이 외웠어요. 구법이라든지 구구단이라든지 또 태중태세문단세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기래 위니, 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또 쉬우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반드시 감사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삶에 누리는 비결이 뭐냐?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오늘 성도들이 감사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성도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가 어떤 말일까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할 때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뭔가 때 동사무소는 여러분의 인감이 있잖아요. 인감. 그래서 큰 서류, 중요한 서류를 준비할 때는요,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요. 인감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인감도장은 함부로 못 주죠. 그래서 아주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식구들끼리 함부로 줘서는 안 돼요. 그걸로 어디 가서 어떻게 도장을 찍어버릴지 몰라.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이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감도장을 주셨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름은 곧 그분의 인격이며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의 이름,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명예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권세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놀라운 이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에 역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첫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누리는 비결,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외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사용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아멘 의사가 앞에를 가슴에 아무리 꼭꼭 숨기고 있어도 뽑아들고 아멘 의사 죽도야 소리를 질러야 그 누가 뭐 나오자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잘못한 사람들 때려 눕히고 무릎을 꿇리죠. 우리에게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주신 권세 있는 능력인데 그건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을 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를지어다. 이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어색한 거예요. 뭔가 할 때. 그냥 말은 잘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아까운데 얼마나 중요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말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감도장을 맡았다면 그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아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인감도장,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도에 맞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명예가 달린 나의 길에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내 말에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내 일에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말이 그저 내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길, 내 모든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와 사명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과 의무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권리, 그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는 비결 역시 또 감사해요. 감사. 그 이름의 능력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는 내 말, 감사함으로 하는 내 일, 감사함으로 하는 내 길에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선물, 거기에 똑같이 세 군데 다 주님께서 이 선물을 누리는 비결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공이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다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은혜와 유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심판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평강과 말씀 그리고 이름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앞에 보여드린 소라게처럼 나의 편리에 따라 이옷저옷 갈아입는 가련한 성도가 되지 말고 내 몸에 맞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우스운 성도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끔찍한 성도가 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세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저는 삶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승리의 삶을 누리는 온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